성탄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 됩니다. 대강절 오늘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주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를 구하시려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만약 기다림을 포기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신앙의 아마 변절자로 바뀌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기다림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지조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린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저도 진짜 있는 줄 알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아이가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산타 할아버지 올해도 오시지 무슨 선물 가지고 오실 것 같아? 그 아들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근데 아들아,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긴 오셨는데 2주간 격리 중이시란다. 그랬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들 속에 코로나 시대 속의 성탄은 어떤 의미일까? 코로나 시대 속의 성탄은 어떤 의미일까? 어제부터 강화된 방역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진짜 산타가 2주간 격리당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어린이들에게 그래서 희망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탄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한 달간 격리당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그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능동적으로 찾아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수동적으로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려야 할 이유가 우리가 뭔가 하면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뭔가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 진짜 의미는 뭐냐면 기다려야 될 진짜 의미는 경배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은 두 번째 이야기고 이것은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정말 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면 경배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적은 오직 경배였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고생 마다하지 아니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차라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 하는 겁니다. 경배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주인공 알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알리입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운동화 한 켤로 서로 번갈아가며 신을 정도로 가난한 가정의 알리입니다. 그래서 알리는
학교 갈 때 오전 반에는 자기가 먼저 신발을 신고 갔다가 오후 반에는 동생을 보내고, 그래서 신발 한 켤레로 서로 번갈아 가며 신는 아주 가난한 그런 가정의 정말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작은 소망은 뭐냐면 여동생 운동화 하나 사주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 운동화 하나 사줘야 되겠자. 그러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달리기 경주가 있다고 하는 광고를 들어요. 광고를 듣고 알리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뛰어서 꼭 내 동생 신발 내가 사줘야 되겠다, 타줘야 되겠다. 그래서 광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3등 상품이 바로 운동화입니다. 몇 등이요? 3등을 해야 돼. 3등을 해야 운동화를 타요. 그래서 시합에 나갔습니다. 알리는 뛰는 것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꼭 3등 해야지, 3등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앞서가면 좀 속도를 줄이고, 내가 좀 뒤처지면 속도에 내가 맞춰서 3등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승선에 도착했는데 원치 않게 알리가 1등을 해요. 1등을 해요. 선생님과 아이들은, 동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야, 알리 축하한다고, 너 1등을 했다고 축하합니다. 근데 알리는 눈물을 흘려요. 남들은 1등 했다고 좋아하는데 알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등을 해야 운동화를 타는데 1등 했기 때문에 캠프 가는 겁니다. 1등은 캠프 가는 거예요. 알리에게 1등은 관심이 없으면 오직 3등을 해야 됐습니다. 저는 이걸 읽다가 이런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알리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나 생각해 본 겁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할 때 알리처럼 눈물 흘려본 적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게을리했어요. 기도생활 게을리했는데 알리처럼 1등 했을 때 그때 눈물 흘려본 적 있는가? 주님, 제가 성실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죄송해 한 적 정말 있겠는가?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믿다가 잘 되면요 오히려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자녀가 공부가 오히려 잘하면 오히려 교회 안 나온 줄 알고 안 나옵니다. 에이, 안 나와도 되네. 안 다녀도 우리 애들 뭐 잘 되네. 그러나 알리처럼 원치 않게 1등을 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 게을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1등을 했을 때, 기도생활 게을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슬퍼해 봤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비록 1등을 우리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으면 칭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경배하는 거예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못 가도 예수 잘 믿으면 괜찮아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경배하는 거예요. 자식이 좋은 직장 못 간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한다면 칭찬해 주는 것이 바로 경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된다면, 아이들이 잘 된다면 오히려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알리처럼 그때 죄송하다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경배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잘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1등 때문에 예수님을 놓쳤다면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경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할 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이번 성탄에 참으로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나는 뭘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을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들은 수천 킬로를 동방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다 뒤로하고 찾아왔다고 하는데, 나는, 김영 목사는 무엇하면서 기다리고 정말 있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경배가 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참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시험이 찾아왔지만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여러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주 우리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치렀어요. 입관 예식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믿지 않아. 우리 아버님 천국 가신 줄로 믿는데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다음에 아버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장로 다음 장로님으로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관 예식을 지켜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마무리하고 천국 가기까지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경배가 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현실을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겨울산을 좋아합니다. 4월에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는 여러분 그때도 산이 좋지만 겨울산이 좋아요. 겨울은 춥기 때문에 잘 산행하기 좀 않지만 그러나 한번 산행하기 시작하면 5분이 지나면 내가 살아있음이 느껴지는 게 겨울산 아니겠습니까? 맥박이 올라갑니다.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찬 공기가 내 폐를 시원케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겨울산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겨울산의 나무들은요 뽐내고 멋부리는 것이 없어서 좋아요. 다 벌거벗었어요. 그냥 뽐내는 것도 없고 다 같아요. 다 벌거벗었어요.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잎사귀를 떨구어 내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4월의 꽃을 향하여 4월의 잎사귀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벗어버린 채 오직 생존을 위하여서 버티고 서 있는 겨울나무가 저는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겨울을 잘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경배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처음과 끝은 인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사랑은 처음도 인내요 마지막도 인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정말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교회를 갑니다. 청년부를 보낸 고향교회, 밤새도록 기도했던 고향교회, 겨울에 성탄을 준비하다가 영국을 준비하고 막 준비하다가 추우면 집에 못 가면 추우니까 커튼을 떼서 거울 삼아 커튼을 거울이 아니라 그 이불 삼아 그거를 덮고 잤던 그 고향교회를 좋아합니다. 성탄을 준비했던 그 고향교회. 왜요? 최고의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냈던 고향교회를 저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열정, 그래도 참으로 좀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2021년 성탄 우리 모두 최고의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인내하며 참으며 정말 나아가서 최고의 경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동방박사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배했는가 살펴보면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경배는요 높여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을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리는 게 경배의 원뜻이에요. 워십이라고 하는 것.
최고의 가치를 배에 띄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분을, 최고의 가치의 존재를, 최고의 가치의 것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거예요. 당시 황금은 여러분 가장 귀한 겁니다. 유향은 액체입니다. 향나는 액체, 가장 귀한 겁니다. 몰약은 방부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가장 귀한 건데 이것을 예수님께 아깝다 하지 않냐고 드린 겁니다. 정말 기쁨으로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다렸기 때문에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에서 오신 예수님께 우리도 아까운 것이 정말 없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시간이 귀합니까?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성탄절이에요. 물질이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달란트가 귀하십니까? 달란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생명까지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 시간 드림이 아깝고 물질 드림이 정말 아깝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제 정말 한 주간 남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마음을 어디서 성경에 나왔는가 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종한지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최고의 경배를 드렸을까?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정말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여기서 그 왕의 뜻은 뭐냐면 다스리는 사람을 갖다가 왕이라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사람을 갖다가 왕입니다. 그래서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배예요. 뭐라고요? 경배의 뜻은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허용해 드리는 것이 경배의 뜻이.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가치 있는 것을 드렸던 거예요. 만약 황금에 지배받았다고 한다면 황금을 못 드렸을 거예요.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권세를 못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도권. 예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나의 지배권을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의 지배를 받기에 경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사람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아요. 권세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배를 드리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진짜 경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지배를 받아야 될 우리가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경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철수 작가, 판화 작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판화 작가 생활을 하는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나 말이지 나도 너처럼 직장 생활 그만두고 그림만 그리고 싶어.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돼. 무슨 좋은 방법 좀 없겠느냐고 물어요. 여러분 전업화가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 대목 아닙니까?
정말 예수 가는 분들은 정말 배고파요. 저도 우리 딸이 옛날에 피아노 이거 전공한다고 하길래 야 그만둬라 너 배고파 제가 말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술가들은 배고파요. 화가들은 배고파요. 여러분 그때 이철수 작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너 가서 직장 치고 때려치고 오면 내가 비결 내가 알려줄게. 그랬어요. 그냥 던진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며칠 후에 직장 때려치고 온 거예요. 큰일 났어요. 친구가 물어요. 야 비결이 뭐냐? 알려줘. 나 직장 때려치고 왔어. 그랬더니 이철수 판화 작가가 하는 말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글의 요지가 뭐예요? 진짜 그림 그리고 싶으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으면서 굶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그림 그려봐. 그러면 아마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 뒤에 생각하고 일단 예수만 경배해 보겠다고 하는 결심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자세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생활이 아무리 쪼들리고 어려워도 자식이 엉뚱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사업체가 망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신세가 걱정스럽다 할지라도 예수 그분만 믿어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배예요. 예수만 믿겠다고 결심해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정말 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분은 나를 그때부터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소개했던 이철수 작가의 글의 그 마지막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충격이에요. 한번 들어봐요. 그 친구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 친구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성탄주일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다스림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왕이신데 우리가 제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정말 성탄절기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난 성격과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사업체와 내 가정을 주님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만약 이 주도권을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소동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주도권을 갖고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소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의 경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보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돈이 좀 있다고 힘이 있다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헤롯은 왕입니다. 지금 유대 땅의 왕은 정말 헤롯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다른 왕을 찾으니까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소동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곤란스럽다. 스스로 괴롭힘을 당한다. 평정심을 잃어버린다. 그게 소동의 뜻이.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주도권을, 내 힘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요, 스스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도권을 예수님께 반납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에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심을 예수님께 반납하지 아니하면 사업체에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에 막 소동이 막 정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헤롯처럼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연말이 되면 고민이 많습니다. 누구를 임원 세울까 고민을 합니다. 교회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워크숍을 우리가 장로님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밤을 새워 새벽까지 토론을 하고 웃고 울면서 어떻게 교회를 좀 은혜롭게 잘 우리가 정말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은총의 동산을 거닐면서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심부터 마지막 승천하시는 과정을 만드는 은총의 동산을 거닐면서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장로님들을 알고 싶었어요. 저분들이 누굴까? 저분들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알고 싶었습니다. 또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모든 주도권 하나님께 내려놓자. 이렇게 생각.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 주도권 반납하자. 그래야 소동이 없지. 반납하지 아니하면 소동이 생길 거야. 반납하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소동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직 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으로 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도권을 반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평제일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